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날 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우리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내 증인이 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상태가 못 됩니다. 만약에 제가 유치부 또는 주일학교의 아이한테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반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시킨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이 명령은 제자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일입니다. 그들은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로마의 병정들에게 잡혀서 법정으로 끌려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기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본인들도 잡혀갖고 법정으로 끌려갈까 봐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증인이 되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몰랐을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증인이 되려면 권능을 받아야 된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면 그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증인이 되는 이 사명, 이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대해서 전해야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셨는가? 왜 죽음을 당하셨는가? 사람들은 말하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한 청년이 죽은 것, 이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전해야 되고, 또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성에 머물면서 내가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니 그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셨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조력자,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나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면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야 할 일 중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하기 싫은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죠. 책을 막 찾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한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적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이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나는 보람 있고 기쁘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일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그분은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 일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그분은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일 때 마음이 아프죠. 하고 싶고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인데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면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또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인데 하고 싶지 않는 일이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한번 해야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꼭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이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일을 내가 너무나 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기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또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있죠. 해야만 하는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인데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해야만 하는 일,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고 싶지는 않은 일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요?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해야만 하는 일, 그런데 하고도 싶습니다. 하지만 내 능력이 없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그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핑계거리가 나오죠.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면서 핑계대면서 포기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이럴 때가 있죠. 해야만 하고 정말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고 하고 싶은 일이라면 우리는 그 방법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돌을 옮기려고 할 때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다면 주변의 돌부터 움직여라. 우리가 돌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큰 돌이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포기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내가 옮길 수 있는 돌들이 있지 않냐? 어차피 그 돌들도 옮겨야 되니까 그 돌부터 먼저 옮기라는 겁니다. 그 돌들을 옮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힘이 붙게 되고 근육이 생기다 보면 그 큰 돌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돌들을 옮기다 보면 누군가가 이 큰 돌을 옮겨야 되면 내가 도와줄게요. 돕는 사람이 붙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충실히 시작한다면 경험과 실력이 쌓여서 그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고 싶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내가 하기에 부족한 일이 있다면 그래도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일부터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제자들은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감당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이것은 끊임없이 기도했다.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을 때 기도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의 그 모습이 기억에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러니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수시로 기도하셨고 사역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틈만 나면 잠을 잡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직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니 좀 기도 좀 해. 그렇게 깨워도 그들은 계속해서 잠만 잤죠. 기도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잘 이기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나 각기 길로 도망을 갔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했던 제자들, 떠난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저 같으면 너 왜 떠나서 너 안 떠난다며 아마 질책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안하뇨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후에 그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들도 예수님처럼 죽음의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목숨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죠. 하지만 이들은 압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였고 그리고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알다시피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그들이 힘을 입게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순교자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이 부족하거나 그 힘이 없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해야 할 일 중에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일이 비록 화려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무비보셋이 누군가 하면 사울의 손자요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게 되죠. 이 소식을 딱 듣고서 그 무비보셋을 돌봤던 유모가 우리도 위험에 처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울이 아닌 다윗이 왕이 되면서 왕권이 바뀌면서 이 무비보셋은 시골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했던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무비보셋을 궁전 왕궁으로 초청을 합니다. 참 보잘것없죠. 옷차림도 보잘것없고 또한 자리를 저는 그 장애의 모습을 보면서 이 무비보셋 스스로도 개 같은 나를 어찌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개와 같은 무비보셋을 이 다윗은 왕자처럼 자기 아들처럼 대우해 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게 되죠.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도망가게 되는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윗이 다시 궁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무비보셋이 찾아오게 되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아,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니? 또 내가 도망갈 때 왜 너는 그때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는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왜 너는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니라고 물어보죠. 참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잘해준 사람이 있는데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나를 배반했다. 그러면 상당히 마음이 속상하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다윗도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너 뭐 했니라고 얘기하죠. 왜 나와 함께 안 했니? 이때 무비보셋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알다시피 저는 절뚝발입니다. 제가 혼자 나귀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종 시바에게 안장을 주고 좀 태워달라고 했는데 그가 그렇지 않고 혼자 왕에게 왔고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저를 모함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떠난 이후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왕의 고통에 동참하고자 옷도 입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같이 그 괴로움 가운데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그에게 시바에게 주었던 그 재산의 절반을 다시 돌려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무비보셋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다윗을 생각하면서 함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그 일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보면 그게 뭐야? 다윗을 위해서 싸우지도 못하고 뭐 음식도 못 갖다 주고 한 거 뭐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일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못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초라해, 너무 작아, 아닙니다. 작을지라도 초라할지라도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이 있다면 그 일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부담스러운 시간이 되었고요. 전도하는 데에도 너무나 많은 위축이 됩니다. 비대면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혹시 우리가 나가서 누구에게 전도지 준다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전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식사도 못 드리고 있고 오후 예배도 현재 못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성경학교나 이런 수련회 같은 것도 계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길을 갔다가 너무 좋은 경치를 보면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한번 가고 싶은데 못 가고요. 또 이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저렴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가서 한번 먹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못 갑니다. 이런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뭔가를 할 수 없는 이 모습 때문에 점점 시들어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활짝 피던 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시들어가는 것처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시들어가는 것처럼 뭔가를 못하니까 점점 시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 답답해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것이 성경 읽기를 시작한 것이고요. 기도에 각자가 주어진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해야 할 일,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먼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가 있죠.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데 나는 서울에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은 만약에 지방에 있다. 그렇다면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거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할 경우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화를 해도 되고요. 문자를 보내도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직접 못 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죠. 내가 정말 큰 물질로 누구는 못 도와준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일을 시키는데 이 아이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해야만 하는 일이라서 시키는데 그 아이들이 그 일을 하기 싫어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그 아이들이 하려고 막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 부모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내가 뭔가를 더 도와주고 싶고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물며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해 나갈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주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도 주시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이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나는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이고요.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무엇을 할까? 아무것도 못해.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조금 전 광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맥주저 헌금을 전액, 우리가 절경금을 전액 구제비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려운 교회들을 보면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만약에 재정적으로 탄탄하다면 그분들도 섬기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섬기면 참 좋죠. 그러나 저희 교회가 아직까지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번에는 선교사님들하고 교회만 섬기자 해갖고 그냥 섬겨드렸죠. 그러면서도 마음 한가운데는 지역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 발 한 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면 증의 야함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책은 아니고 불교에서 나온 그런 책이죠.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도 않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쓴다.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할 수 있는 일은 안 한대요.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책들을 막 좀 정리하면서 찾다 보니까 호리 코이치가 쓴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처음 마음을 잊지 않는 지속력이 가장 큰 무기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초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이 마음 먹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일 보잘것 없잖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처음 마음을 잊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위대한 조언자를 구하라. 조언자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조언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훌륭한 리더는요, 훌륭한 질문을 던진다고 말합니다. 훌륭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좋은 질문을 던지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고요.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작은 일이지만 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가정에서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원합니다. 공동체 내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 곡이 있습니다. 어떤 곡이 있는가 하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 뜻대로 살려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사랑스럽죠. 그래서 뭔가 해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 나의 가운데 계시니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큰 일은 못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